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은 4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는 2,500명 정도입니다. 그 고위공직자의 선발 기준은 3C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컴피턴스, 실력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제 장관이나 감사원장이나 고위공직자로 선발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커미트먼트, 헌신성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신이 있는가, 헌신성이고요. 세 번째로는 캐릭터, 인격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청렴하고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선발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 국회의원이나 또 교수, 전문가들은 화장실 갈 때, 또 목욕탕 갈 때도 꼭 핸드폰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혹시 불러주실까 하고 기다리는 거죠. 오매불망 언제 전화를 해주실까 하고 기다립니다. 대통령의 부름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모였고 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럽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시민들을 집에서 광장으로 불러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공적인 모임으로 부르는 겁니다. 김씨, 이씨, 박씨, 여러분들은 공공장소로 모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도들을 집에서 공공모임으로 불러내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모여주십시오. 찬양하는 일에 모여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38절에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신 겁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던 곳입니다. 바로를 섬겨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마늘, 파를 얻어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빵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로 바로를 섬겨야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지어야 되고 벽돌을 구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노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빵은 얻어먹었지만 자유를 빼앗긴 땅, 거기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광야, 우리는 교회가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땅. 근데 여기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가 없어요. 보이는 건 만나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예요. 아, 여기는 먹을 것이 없구나. 우리의 기력이 쇠하였다. 먹을 것을 달라. 이스라엘은 이 지겨운 만나밖에는 나에게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유를 주었으나 그 자유를 원망했어요. 그 자유는 있으나 빵은 없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광야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성도들은 광야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하나님은 야곱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36절에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오게 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이 광야로, 교회로, 광야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 이 광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개척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완수해야 할 일이고 광야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를 세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예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상,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우리를 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방종과 타락으로 그들은 낭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하신 그 회중, 교회를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모임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밖으로 멀리 옮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임,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왕국을 이제 가끔 보면은 동물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습니다.
힘이 센 놈이 힘이 약한 놈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는 동물의 왕국은 힘이 최고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날카로운 이제 이빨, 발톱, 또 발이 빠른 놈, 그런 놈이 이제 살아남아요. 힘의 정글이죠. 이 동물의 왕국은 힘의 정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대결합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람은 이 의식 대결이에요. 의식 대결. 사람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 대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벌을 따지고 문벌을 따지고 재산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자기 지식을, 야, 내가 너보다 지식이 많아, 내가 너보다 돈이 많아, 내가 너보다 배운 게 많아 하고 이 의식 대결로 상대방을 눌러서, 그래서 이제 이기는 게 바로 인간 세상, 인간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러분 이 의식으로 남보다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늘 이것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저놈보다 내가 높아야지 하고 저놈을 눌러야지.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이게 마음에 긴장이 되는 거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계 독일 신학자인 한병철 씨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인은 피로하다는 거죠. 피로. 왜? 늘 의식 대결로 상대방을 눌러서 이겨야 되니까 정신 집중을 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돼요. 그럼 무엇보다 성과를 올라요. 성과를 올려야지, 하여튼 실적을 올려야지 성과급도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 10명 중 8, 9명은 늘 필요하다. 그리고 30대는 91.9%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늘 이제 이렇게 의식 대결로 우리는 이기는 거니까, 의식 대결로 싸워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식 대결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의식대결의 이 스트레스, 의식대결의 이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는 말은 care for,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다.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의식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돌보심으로 사느니라. 주님께 맡김으로써 이 의식 대결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인간의 의식 대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거기서 참된 생명과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바울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뭐요?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영과 혼과 몸. 보통 이것을 삼분설이라 그래요. 삼분설. 우리는 몸이 있죠. 몸뚱어리. 몸이 하는 기능은 뭡니까? 몸이 하는 기능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보고 듣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거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르다, 배고프다, 춥다, 덥다, 오늘은 힘이 난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몸은 이제 배워요. 아, 내가 다음엔 좀 덜 먹어야지, 다음엔 일찍 자야지, 다음에는 내가 꼭 밖에 나갈 때 겉옷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몸은 체험하는 거예요. 혼은 뭡니까? 혼은 이 지적 능력이에요. 지식을 배움으로써 이 지적 능력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죠. 교수도 되고 선생도 되고 뭐 공무원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 다가 혼적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 혼은 생각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여러분이 늘 우리도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죠. 생각하는 건 다 이 혼의 기능입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비가 오니까 짜장면을 먹을까? 따뜻하게 부대찌개를 먹을까? 오늘 뭐 콩국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콩국수. 지난주 콩국수 맛있게 먹었는데 하여튼 콩국수가 나올지. 또 이번 여름 휴가는 산으로 갈까? 산에가 위험하지 않을까? 바다로 갈까? 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까?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할까? 믿음이 좋은 남자하고 결혼할까? 이 다 혼의 기능입니다. 생각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늘 내 생각. 내 생각. 근데 이 생각은 오염되기 쉬워요. 오염. 내 생각을 내가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생각은 종종 악한 존재의 먹잇감이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잘 생각하고 골백번도 생각했는데 그게 파멸로 몰아가는 생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나는 가룟유다는 열심히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같은데 그게 마귀 생각. 여러분, 나는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마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 생각 속에 오염이 되고 악한 존재가 끼어들어요. 생각은 늘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신자가 신방을 갔더니 이놈의 집은 왜 이렇게 마귀가 많아 하고 이 물 뿌리기를 가지고 척척 뿌리면서 마귀야 나가라 그랬다는데 그 목사는 사이비가 태어나가 볼 때 마귀는 벽에 붙어 있고 여러분의 밥그릇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마귀예요.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마귀입니다. 내 의식과 생각을 끊임없이 마귀는 왜곡시키고 잘못된 길로 만들어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교회를 배신하게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남을 속여먹을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고, 야, 선악과를 먹어봐. 선악과 먹어. 선악과는 아름다워 보이지? 아름답지? 멋있지? 먹어봐. 너 행복해질 거야.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오염시켜요. 야, 너 이 돈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
믿음이 너 뭐 갖다 주는 거 있냐? 믿음이 너한테 뭘 보태주는 거 있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너 돈밖에 믿을 게 없어. 다 믿음 그런 건 다 그 말짱 헛거야. 돈을 믿어야 돼. 내 주목을 믿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의식과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마귀 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를 인도하라, 우리를 축복하라, 우리를 구원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생각을 따라간 결과 멸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세 번째로 영입니다. 영. 하나님 몸과 혼과 영. 영의 기능은 뭘까요? 영은 feeling. 여러분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feel 받았다 그러죠? feel 받았다. 또 이것은 느낌이 온다. feeling. 교회 용어로는 영감, 감동받았다.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아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아요. 이건 영의 기능이에요. 영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에 이르는 이 영의 기능입니다. 이사야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을 감동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켰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영에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음이 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깨달음이 와요. 사울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불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 사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깨달음이 옵니다.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의 인도,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할 때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사한 고레스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내립니다. 아마새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감동을 줘서 깨닫게 해요. 야, 너 김집사를 용서해. 화해해라. 너 남편 잘 공경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깨어서 기도해라.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 창고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주님은 계속 감동을 주셔요. 근데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행하면은 광야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감동이 올 때 잘 감동대로 안 하죠? 생각을 해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감동을 소멸하거나 생각으로 감동을 오염시키죠. 야, 내가 김집사에 용서하면은 너 김집사가 너를 만만하게 봐. 또 그런 짓 해. 그놈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생각으로 감동을 소멸해요. 야, 그런 남편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못된 짓이나 하는 그 남편 너 어떻게 그를 공경하냐? 말도 안 돼. 네 아내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낭비나하고 돈이나 쓰는 여자,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난 나중에 은퇴하고 그때 한가해지면 기도하지 뭐.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 그건 옛날 구약시대의 율법이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걸 소멸하고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부해요. 그리고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하고 타락하는 데 쓰게 되죠.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우상 재물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우리를 축복하라,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다. 여러분, 성령을 자꾸 소멸하게 되면은 성령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셔요. 성령이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근데 감동을 자꾸 소멸해요. 안 들어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럼 성령의 감동이 그치게 돼요. 하나님 성령 없는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얼굴을 돌리셔요.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예배한 적이 있느냐? 너희 예배는 다 형식적이요, 그것은 거짓으로 마음에 없는 예배가 아니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요, 너희 성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광야교회가 돼야 되고 광야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너희의 속은 방탕과 더러움과 세상 우상과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성령을 거역한 결과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졌다 그래요. 성은 이제 세인트 프란시스인데 세인트가 샌프란시스코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금문교라고 아주 아름다운 다리가 있고요. 또 피셔맨스 워프라고, 피셔는 이제 고기란 뜻이죠. 해산물이 아주 풍성한,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실컷 잡술 수 있어요. 피셔맨스 워프라고 하는 곳도 있고, 하여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부유한 곳이 샌프란시스코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 그래요. 지금은 마약과 총기 사고와 폭력과 절도 등으로 캘리포니아보다 10배의 범죄율이 많다 그래요. 보는 눈앞에서 자동차 문을 따고 다 자동차 안에 있는 걸 다 훔쳐가도 어떻게 대책도 없는 곳이, 아주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바로 인간에게 준 그 자유를 방종해서 그래요. 자유를 방종한 결과 타락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도시가 혐오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교회의 성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를 이 세상에서 광야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는 그 자유를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몸된 교회 성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종과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천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성공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너는 내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주님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광야교회 개척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의식과 생각에서 오류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이 광야교회를 개척하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교회에서 주님을 높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자유를 생명과 은총으로 또 축복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